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보거나 혹 스스로에게 도대체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자 가운데 미가 선자도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인가? 바로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미가 선자가 언급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인가에 관해서 반문을 하리란 것입니다.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른 신앙이냐라고 하는 의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며 우리에게서 정말 바른 신앙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서 미가 선자가 언급한 번제물과 예물을 드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을 뜻한 것이겠습니까? 미가 선자는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드려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미가 선자는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을 들어보면 어떠할까라고까지 의문을 갖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이어서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물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나 심지어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어떤 크기에 비례해서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 것으로 그것이 어떤 바른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어진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그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많은 것을 큰 것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드릴 때 그 도리를 다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말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바로 진정한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경험하고 목격하면서 각 교회들을 권면하였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바울의 사역의 후반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번외 서신 가운데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의 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서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은 비록 갇혀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그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바른 신앙을 건면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합니다. 본문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 어떤 누구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란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의미 속에는 모든 것을 공급하고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바로 부모님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과 바로 관계로 맺음을 통하여서 어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땅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기를 20절 이하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주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바울은 앞서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바로 단순히 세상에서의 소원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이와 같은 간구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라고 한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생활의 가장 첫 걸음이란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신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신앙생활에 관한 것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속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의 안에 있는 이성과 어떤 자기 의지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히브리적인 사고와 우리 믿음의 삶들에게 있어서 속사람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 바로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통하여서 강건하게 되지만 바로 영혼은 성령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그분과 사귐이 있을 때 더욱더 강건하여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단순히 성령의 삶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된다는 뜻으로 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후반절 말씀에도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강건하다고 한 것은 단순히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의지를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늘 언제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오늘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주님 모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늘 주님께 묻는 것, 늘 주님께 우리가 묻는 것, 바로 이것을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오늘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서 항상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우리 안에 모시고 있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모신다라고 한 것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신다고 한 것은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모신 거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인정한다고 할 때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그것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모신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날마다 그 가운데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그것이 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고 한다면 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 아뢰고 물을 수 있는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바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나무가 견고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터가 굳어져야 하는 것은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 다 모두가 다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에 우리의 신앙이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고 바로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바른 신앙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입체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린 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린 얼마나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1차원적인 사랑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허다한 그 허물을 덮어주며 모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우린 주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채울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그 어떤 이론보다도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행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른 생활을,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인정하고 늘 주님께 무엇이든지 늘 묻는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하고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날 모두가 잘하였다, 참으로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모든 것이 참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신앙을 주장하는 시대, 무엇이 참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며 무엇이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늘 언제나 이와 같은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